오늘은 요한계시록 50번째 시간으로 큰성 바벨론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인류 문명의 총체인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를 요한이 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온 땅이 빛으로 환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이제 땅에 내려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바벨론 성이 망할 것이로되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천사의 선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당대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관료체제를 가진 로마 제국은 앞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과 같은 바벨론 제국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들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며, 그리고 종말의 때에 거대한 이 바벨론 세력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우리에게 계시를 한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뭐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을 이제 또 들은 것입니다. 이 음성은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아 나오라, 이 의미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사업을 접어버리고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은 바벨론의 세계관, 바벨론의 삶의 양식들, 이런 것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고, 오늘은 계속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여기서 원인이나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 호티가 또다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음녀의 이 죄를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를 창세기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문학적인 과장의 그런 은유의 표현이죠. 죄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는 이 의미는 이 땅에 빈틈없이 죄가 가득 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이 의미는, 이 사무치다는 이 단어는 이 풀 가운데 악교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그 악교풀로부터 이 사무친다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가 이 악교풀로 마치 접착을 시켜가지고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죄가 악교풀에 의해서 붙여져가지고 마치 죄가 하늘에 닿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땅에 죄가 가득 찼다고 한다면은 이제 땅에 죄가 가득 찬 것을 넘어서서 이제 땅에서 쌓여서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이제 죄가 닿았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바벨론의 불이, 바벨론의 죄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만국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온 세상 땅의 왕들을 또 행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첫째로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뭐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박해하여서 피를 마시는,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이것이 이 바벨론의 또 두 번째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바벨론, 이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이 바벨론의 세력이 가장 힘쓰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바벨론 세력이 사용하는 하나님께로 인생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대중매체나 이 오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미있고 이 쾌락적인 것을 사용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 시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없다, 사후세계는 없다, 여러분, 이런 가치체계를 공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그런 정당을 통해서 강력하게 확산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이나 영원한 세계 같은 것은 눈도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생들을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바벨론 세력이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던 일이며 지금도 강력한 도구, 이 문화적인 도구들, 이런 매스미디어와 이런 사상과 이런 오락과 이 펀과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오늘날 한국이 이토록 무너져버리고 붕괴되어져 버린 것은, 이것은 오늘날 교회 권사님들 때문인데, 권사님들이 또 왜 잘못하느냐? 바로 트로트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를 내려놓고 트로트를 온 JTBC에서도 하고 TV조선에서도 하고 온 나라에 이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린애부터 노인들까지 나와서 대회를 하고 하니까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트로트와 텔레비전 켜놔놨고, 또 최근에 끝난 펜트하우스인가요? 그게 또 너무 재미있어가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여러분, 집안에서 이 리모컨만 켜면은 전 세계 모든 컨텐츠가, 문화 컨텐츠가 이 넷플릭스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흥미와 재미를 통해서 빨아당기면은 여러분, 그 문화 컨텐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물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많지만은 그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경건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빼앗아 삼켜버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오늘날도 이 바벨론의 이 문명들, 이 문화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마음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의 주체, 말씀을 이제 주체는 여전히 성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백성아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성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말씀을 듣는 청자, 말씀을 듣는 청자는 이제 달라지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심판을 담당할 천사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제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사에게,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에게 이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할지, 어떤 형벌을 줄지 그것을 이제 천사에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천사에게 바벨론이 준 그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피 흘리는 형벌을, 그것을 오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갑절의 의미가 뭐죠? 갑절, 문자적인 의미는 이 디플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 이것은 두 배의 뜻이죠. 두 배. 오늘 주님께서 천사에게 바벨론에게 두 배로 보복하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갑절이란 이 의미, 이 두 배란 의미, 이것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보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갑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중국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꽃배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짜장면이나 짬뽕을 꽃배기를 시키면은 여러분, 원래 꽃배기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꽃배기는 두 배를, 문자적으로 두 배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꽃배기 시키면 1,000원 또는 2,000원 더 받지 않습니까? 두 배를 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울로 달아봤습니다. 달아보니까 1.6배에서 1.7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갑절이란 이 의미가 두 배란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에게 어떠한 자비와 어떠한 배려가 없는 완전한 심판으로 보응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고, 이제 셋째로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섞어서 주라. 여러분, 엄녀 바벨론이 온 세상 열방을 미혹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우상 숭배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엄난의 그 잔을 마시게 하였으니 이제 이 바벨론에게도 이제 섞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 잔을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바벨론에게 내릴 심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이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든지. 여러분, 바벨론의 죄가 제일 먼저 주님이 고소하는 이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첫 번째의 구체적 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정신의 본질이 바로 뭔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리고 인본주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창세기 바벨탑 11장의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완전한 세계,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이 욕망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은 타락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상과 철학과 인간들은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타적일 수 있는 존재고, 충분히 정직할 수 있는 존재고, 충분히 함께 공동생산하여 공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상주의적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지상 지옥을 만든 거예요. 오히려 지상의 지옥을 실현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고 인간은 부패한 존재고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고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에 대한 헛된 낙관론,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회 공동체는 오히려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이 고소가 첫째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에서는,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영광 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지금 바벨론이 했다는 이 의미는 바벨론이 자기에게 영광 돌렸다, 이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정확한 해석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이 영광성.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보면은 이 전제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그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다 가져. 여러분,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은 진상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에서 나는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어물이라든지 가장 좋은 거는 누가 먹죠? 다 왕이 먹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옷. 여러분, 왕은 한 번 입으면은 그 옷 다시 안 입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는 막 떨어지고 낡아질 때까지 입지만은 왕은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나라의 이 지상의 모든 자원들과 좋은 것들은 왕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니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상을 가진 이 지상의 모든 군주들과 이 권세자들과 이 사람들은 모든 자원들을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바벨론 정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사치가 반드시 뒤따르겠죠. 그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사치가 뒤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영광을 돌리는 것과 사치를 지금 글을 기록을 하면서 아마 로마 시대의 그 귀족들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보셨죠, 그죠? 옷을 보면은 얼마나 길고 치렁치렁하면서 막 장식품이 얼마나 복잡하게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 의복, 이 복장, 이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권능과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복장 자체가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사람들이 무겁게 그렇게 치렁치렁 복장을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치품을 온몸에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명품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명품 시장에 우리나라도 결국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 물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그런 계급에, 그런 반열에 속한다고 하는 이 헛된 허영심, 이 환상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파노폴리 효과로 불립니다. 파노폴리 효과. 이게 뭔가 하니까 아주 사회 상류층 사람들이 헤르메스라든지 구찌라든지 이런 명품백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하층에 있는 사람, 이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중국집의 배달부는 몇 년을 일을 해가지고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또 편의점 알바를 해가지고 어떤 자매는 몇 년을 편의점 알바를 해가지고 헤르메스 가방, 2천만 하는 헤르메스 가방을 그걸 들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비재가 아니에요.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신분증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치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신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바벨론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정신의 본질이 바로 뭔가 견고한, 거대한 이런 것이 이 바벨론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재정을 자랑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은 서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목사 교회는 몇 명 모여?
1년에 헌금이 얼마 정도 모이지? 자네 교회는 장로들이 직업이 뭐지? 여러분, 이런 걸 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의 정신. 그래서 어떤 강남의 어떤 대형 교회는 자기 교회 장로들의 3분의 1은 의사래요. 3분의 1은 의사고, 장로 3분의 1은 법조인들,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이고, 3분의 1은 대학 교수래요, 대학 교수.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정신이에요, 바벨론 정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리고 1년에 헌금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그리고 그 교회 중직들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우리는 명품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원동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진정으로 명품적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어야 되고 어떤 슈트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명품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입어도, 어떤 집에 살아도, 어떤 신발과 구두를 신어도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이 지상에 바로 명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바벨론의 또 다른 죄상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7절에서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바벨론, 이 지상의 이 로마 제국, 이 바벨론은 지금 마음에 그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내면 깊은 곳에서 이 교만함이 가득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이다, 결코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과부가 당하는 애통함을 나는 절대로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 바벨론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교만한 마음, 절대로 내 인생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는 저런 비참한 일을 보지 않을 거야, 내 자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비참함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누구도 그거로부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여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절대로 과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바벨론의 죄를 나는 절대로 과부의 애통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당시 요한 이 시대의 로마 시대의 과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오늘날과 이 남여성의 그런 가치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12표법에 보면 출생할 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장애인이 태어나면 키우지 않고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냐? 바로 남자 중에서 병약한 남자, 병이 들어서 갤갤대는 애는 버려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아들을 낳을 줄 아는데 여자가 태어난 거예요. 여자는 갖다 버려도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이 병든 이 남자애라든지 여자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이 태어난 이 아기들을 다 키우고 돌본 집단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교회. 그렇지만은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에요. 이 딸은 아버지의 이 소유물 물건이 불과해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공부를 할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 일찍 병들어 죽었다, 남편이 병들어 죽으면 이 남편의 이 유산을 자신이 상속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법에는 과부는 2년 안에 재혼을 해야 돼요. 2년 안에 재혼을 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벌금을 맞습니다. 여러분,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혼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소유물은 새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과부는 철저히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의지할 데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 중에 하나가 이 과부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나는 여왕이고 과부처럼 아무 의지할 데가 없고 소유할 데가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것을 나는 절대로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이 교만함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이나 한 국가 공동체나 교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할 때가 되었다, 그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교만한 공동체, 교만한 사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인격적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가, 이 바벨론이 절대로 자신은 과부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기 영광과 사치에 빠진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또 방탕과 사치를 누린 만큼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오히려 갚아주라.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보면은 부자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부자가 된 것이 가난한 자의 물건을 빼앗았습니까?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속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일체 부자의 어떤 죄와 허물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이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뭐죠? 이 부자는 자기 돈으로 끊임없이 잔치를 벌여서 연회를 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다 쓰면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이 방탕과 이 사치,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기독교회는 이 세상을 둘러봐야 돼요. 이 세상을.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 여러분 초기의 기독교회는 가장 열정적으로 세웠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뭘 했느냐?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방 이전에, 그러니까 한일 합방 이전에 식민지하에 들어가기 전에 전국의 사립학교의 80%를 기독교회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오늘에 비해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 전답을 팔고 자기 집을 내놓고, 여러분, 그래서 사립학교의 80%를 기독교회가, 그 시골 교회가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일제치하를 지나고 해방된 이후에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키울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이 사실 그 전에 초기의 기독교 학교들의 설립, 거기로부터 많은 인재들이 30년, 40년 동안 거기서 인재들이 자라면서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병원이요, 병원. 그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겨우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 한의원 침술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와 함께, 학교와 함께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많은 그런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1호 여성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애서드라는 분이에요. 원래 이분이 이름은 김점동이라는 여성입니다. 남편이 박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1호 미국 유학생이기도 하고 1호 의사기도 한데, 이분이 1800년도 말 1896년도경에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남편과 같이. 이분이 선교사님의 다 조수들이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의학에 관심이 많고, 얼굴이 은챙이가 있었는데 그 은챙이를 수술하니까 얼굴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의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홀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 형제와 자매가 다 조수가 돼서, 그래서 이 홀 선교사님 이 부부들이 이 두 사람을 결혼까지 시키고 그리고 유학까지 알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1900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인만 의과대학을 졸업해요. 이 두 명이 미국 가서 의대를 다니려고 하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유산이라는 남편이 희생을 합니다. 내가 식당에서 밤에 일할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서, 당신이 여성의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산부인과 여성 전문병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내가 도울 테니까. 그래서 엄청 헌신하면서 결국은 4년 대학을 다 마쳤는데 졸업하기 3주 전에 남편이 폐렴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화장을 하고 뼈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910년까지 딱 10년을 사역하고 죽어요. 1년에 환자를 얼마를 돌봤냐? 1년에 5,000명씩 치료한 거예요. 1년에 5,000명씩. 그래서 쉬는 날이 되면은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온 산골로 다니면서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위에 이 한국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4살에 죽습니다. 34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자기 영광에 빠진, 원래 이 기독교의 정신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자기 영광에 빠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오늘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것이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이 계시록 28장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한 시간에, 하루 만에 무너지고 파멸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강력한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는 오늘날 세상 앞에서 질이 멸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이 거대한 견고한 이 바벨론 이 제국은 한 시간 만에, 하루 만에 졸지에 멸망하는 그런 세상 권세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집착과 너무 많은 애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은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한 시간에, 하루 만에 망해버려야 될 그런 세계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이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애가가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세상 왕들, 정치 세력들의 애가만 오늘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땅의 상인들의 애가와 그리고 뱃사람들의 애가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왕들의 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그와 함께 엄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여기서 그와 이 그는
엄밀히 말해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바벨론은 음녀이기 때문에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것을 더 엄밀히 말해서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땅의 왕들이 바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여러분,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이 정치 세력들이 바로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고 사치하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이나 이 세상의 이 정치 세력들이 이 바벨론 세력과 얼마나 긴밀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사람이 이상이 모이면은 정치가 형성돼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나오고,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밥을 먼저 먹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 먹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직이 두 명이 아니라 점점 거대해지고 공동체가 커지면은 그만큼 거기에 권세와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럴수록 바벨론적 영향력이, 바벨론적 성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노회라든지 아니면 총회의 이 목회자들이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면 심지어 노회장을 뽑는데도 돈 봉투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총회장을 뽑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총회장을 뽑으면 매덕이 정치 자금으로 소요돼요.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보통 하느냐? 총회장으로 나가는 그 교회의 그 목사님에게 그 당회 장로님이라는 그 교회가 그 비자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정치 안에서도 이런 업무와, 그래서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주면은 이 목회자는 200을 줘가지고 표를 오히려 뺏어가고,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 교회 안에, 교회 정치 안에서도 이 업무가 있고 이 부끄러운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정치와 세상 권세 속에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업무와 그런 공작과 비방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사탄과 바벨론과 손잡지 않으면, 바벨론 정신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세상 정치를 어떻게 보면 거의 할 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세상 권세를 쥔 그런 왕국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모든 그런 국가와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이 바벨론적 속성을 다 가진 거예요. 누가 더 짐승이냐, 누가 더 야수냐, 누가 더 통제되는 짐승이냐.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채찍을 국민이 들고, 그래서 그 채찍과 그 재갈에 물려서 정부와 이 국가가 통제되느냐, 아니면 재갈도 없고 이제는 채찍도 없는 완전히 야수가 되어서 국민을 무너뜨려 죽이는 그런 짐승의 국가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바벨론적 속성을 이 세상 권세는 다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함께 음행하고 함께 사치하였던 그 왕들의 태도가 뭔가요? 바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제 음녀 바벨론이 불타서 이제 죽어가는 그 연기를 보고 울면서 가슴을 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왕들이 음녀 바벨론이 이제 불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울고 있다는 이 단어는 그냥 흐느끼면서 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큰 소리로 방성되고 한다는 뜻이에요. 방성되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음행을 하였고 모든 사치와 방탕을 제공해준 이 바벨론이 이제 패망을 하니,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 이 바벨론에 얼마나 의존해 있는지, 바벨론에 거기서 모든 생명과 모든 기운을 빨아먹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결코 자신은
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과부의 고통과 애통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 바벨론이 드디어 과부의 자리로 추락하여서 지금 불타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 왕들이 과부가 당하는 이 고통이 자신도 당할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멀리 서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태도가 이 바벨론 세력과 이 세상의 이 왕들의 세력 관계도 사랑과 생명으로 연합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 사랑과 생명으로 연합됐다 한다면 바벨론이 불타면 달려가서 어쩌든지 거리에 구하려고 할 텐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제 구경을 하는, 방관을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공해 줬던 엄연과 그리고 사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고,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상에 바벨론을 쫓던 모든 권세와 모든 세력들이 대하는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리멸렬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며, 또 이 지상의 교회를 박해하고 온 세계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로막는 이 미혹의 이 바벨론 세력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 멸망 앞에 두려워 떨면서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의 마지막 모습,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대, 지금 교회의 이 미약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짓밟고 이 세상의 인생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은 반드시 불타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던 수많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거기에 피로붙었던 기생하던 인생들 또한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임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